오늘 말씀은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의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지 기쁘게 하는지를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 아침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어머니? 혹시 아버지? 설마.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자식입니다. 자식입니다. 자식 잘 되는 일에 온 마음을 품고 오직 자식 잘 되라고 희생하면서 사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좋으신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가족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역사가 토인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라고 찬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역사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변질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불행은 가정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도 가정이요, 문제 해결도 가정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 형상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 인구의 그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는 2021년 기준으로 전 인구의 19.6%라고 합니다. 농어촌 교회 교인들의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교회의 89%라고 합니다. 40대 이하는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독거노인은 어떻습니까? 독거노인은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복지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현재 대부분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에게는 이 고독이 독약입니다. 고독사는 독거노인에게 가장 비참하고 아픈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1년에 1,000건 이상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최후의 희망은 누군가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가족이죠. 자식이겠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 왕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반란군이 진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울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렇게 못된
아버지를 죽이려는 불효자인데 아버지는 자식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자식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죠. 한 유치부 어린이니까 어린이 주일에 또 이제 효도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3장 1절서부터 3절을 암송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니, 유치부 아이가 무슨 공경이라는 말을 알겠습니까? 이 아이가 암송을 잘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큰 소리로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근데 아이의 실수이겠지만 저는 실수만으로 들리질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예를 갖추고 받들어야, 섬겨야 하는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를 괴롭혔던지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르고 또 졸라서, 아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벌써부터 분깃을 달라고 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분깃을 그 아들에게 줄 분깃을 줬습니다. 이 분깃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런 자식을 아버지는 재산과는 상관없이 그 아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다리던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추근히 여깁니다.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비록 재산은 다 탕진했어도 자식 하나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팀 첼리스가 지은 경건한 어머니들이라는 책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1명이 나오는데 존 뉴턴, 허드슨 테일러, 존 그레탐 메이첸, 크리스토퍼 위안, 윌리엄 보든, 찰스 하치, 존 파이퍼, 찰스 스펄전, 아우구스티누스, 드와이트 무디, 디모데 11명 신앙의 거인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머니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머니의 그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를 사탄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됨이란 은혜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동물이죠. 사람이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사는 보람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어버이의 은혜를 입고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는 것은 최대 배은망덕이죠.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잘되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합시다. 본문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더 어렵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고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도 자녀들로 인하여 또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글로리아 교회 어르신들은 가정과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기쁨과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전국의 노인 49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힘든 말이, 엄마 아빠가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가 외롭다는 말입니다. 외롭다. 어버이들이 바라는 것은 첫째가 자식들의 성공이죠. 자녀들의 성공인 것으로 나타났,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워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오로지 자식들 잘 되기를, 앞날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이 마음을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대하여 귀찮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만나고 말씀 듣는 것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효도하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버이에게 진정한, 엄마 아빠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편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엄마, 엄마를 버리고 온 것 같아 하루 종일 울고 또 울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저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요. 어서 가라, 어서 가라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보는 얼굴인 듯 처량한 모습을 보이실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농담인 듯 진심을 말하셨지요. 그냥 너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며칠만 살더라도. 그래도 엄마 여기 계셔야 치료를 잘 받으시지요 라고 말했지만 저도 알아요. 엄마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당장이라도 퇴원 수속하고 모시고 나오고 싶었지만, 하던 일 모두 그만두고 엄마만 모시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오늘도 저는 희망 없어 보이는 요양병원에 엄마를 두고 나왔네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날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가 홀로 생각하며 오늘도 많이 울었어요. 매일 찾아가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세상 사는 일이 쉽지 않아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네요. 하나님께서 엄마 마음을 강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해요. 사랑해요, 엄마.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런 경우 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가 서정우의 명태라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골 가난한 집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태국을 끓이면서 늘 아들에게 몸통을 주시고 생선은 머리가 더 맛있다,
어두집니다 하며 머리만 드셨어요. 아들은 그런 줄만 알고 컸어요. 세월이 지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집에 왔어요. 어머니는 역시 동태국을 끓였고 옛날처럼 동태 몸뚱이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아들은 자기 국그릇과 어머니 것을 살며시 바꿔놓으면서 말해요. 어머니, 저도 이제 동태 머리 맛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두 번째 봅시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에게 마땅히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나를 키워주신 분이시잖아요.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 어버이를 즐겁게 해드리며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돼요. 못하면 살 수 없잖아요. 부모님도 말을 하고 싶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거예요. 부모가 제일 즐거워하는 것은 자식과의 대화.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뭘 생각하고 사는지,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부모와 대화를 하면 통하지 않잖아요. 통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통하지 않을지라도 대화는 부모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 존재를. 효도가 밥만 먹여주고 용돈만 주면 효도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요 최고의 어르신에게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는 부모님이 나보다 재산이 많아도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부자 아버지, 부자 어머니도 자녀들에게 용돈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묻지 마세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용돈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돌아옵니다. 셋째는 나이 들어가시는 아버지, 어머니 그 약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노안이 오고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마음도 소심해지고 말만 들어요. 잔소리만 드러납니다. 몸은 안 따라주고 그러니 말이 먼저 나가는 것이 당연하죠.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다 떨어지잖아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져서 잔병 치레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나의 애완견이 아프면 콧물만 나도 어째 하시나요? 잽싸게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왜 또 문제를 일으키느냐고 야단입니다. 늘 아픈 걸 어떻게 하느냐고 방임합니다. 이거 불효죠. 잘못된 거죠.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야죠. 넷째,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요셉은 형들이 돈 받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이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을 하자 자기 아버지의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애굽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요셉이 한 일이 뭘까요? 자기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모시고 갑니다. 소개합니다. 아버지를 늙은이라고, 아버지를 노인네라고, 아버지를 촌사람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늙은 촌스러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내 자식이 남에게 업신 여기면 가만히 있습니까? 못 견뎌요.
그 상대방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내 부모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즐거워야죠. 엄마가 아빠가 즐거워야, 부모가 기뻐해야 하죠. 저도 부모님에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불효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부교육자일 때입니다. 어쩌다 돈의 여유가 좀 생기면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고깃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는 아니라고 냉면을 먹겠다고 하시는데 자꾸 우겨서 아버지에게 고기를 대접합니다. 나는 그때는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셔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가 좋지 않아서 고기를 씹을 수 없다는 것을 돌아가신 후에야 깨닫고 나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회개하고 또 울고 또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효도는 하나의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누구나 보험을 한두 개 아니 더 많은 보험을 들은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시죠? 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종합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나도 모르는 각종 보험이 다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광고에서는 이것도 보장되고 저것도 다 보장된다고 합니다. 막상 일이 생겨서 보험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안 되는 것도 많죠. 원하는 경우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속상하시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보험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보험, 노년의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최고의 보험, 하나님께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효도 보험입니다. 이 효도 보험에도 분명한 대단한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너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여 복을 누린다. 오래 산다. 장수한다. 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험은 없습니다. 확실한 보험입니다. 내가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도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모두 잘 되고 싶죠. 잘 되려고 하는 것도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 되려고 합니까? 그 욕심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혜택을 받는 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만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만이 그 혜택을 다 받는 것이죠.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죠. 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혜택을 받습니까? 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복을 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버이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확실한 장수의 복과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복입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은 젊었을 적에 바다를 벗삼아서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원으로 취직해서 먼 백길을 떠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다 준비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데 아들과의 이별이 아쉬워 너무 슬피 우는 어머니를 보고 워싱턴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기 한평생의 꿈인데 내 꿈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내 꿈 때문에.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에 효자 워싱턴은 꿈꾸던 선장은 하지 못했지만 대신해서 대통령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사람을 땅에서 잘되게 하십니다.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잘 되겠습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도 공경이라는 마음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고 그 부모님의 고통과 아픔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드릴 때 부모님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나의 불효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정말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 노래입니다. 그냥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밤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낳고 없고 얻어주시고 자라선 분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논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것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부모님이 살아있다면 복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다면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행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려는 그런 결단과 각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인지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어르신들을, 내 엄마, 내 아빠를 귀중하고 소중히 여겨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잘 되셔야 합니다. 다 장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